그들은 금으로 맹세, 예물로 맹세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황금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곤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4. 네 번째로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체 11절을 들이대야 합니다. 23절 상반절. 박하 회양 근체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신앙인가? 그래야 이를 범하면 큰 죄를 범한 양 정죄를 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23절 하반절. 의는 의로운 삶과 삶, 곧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은 믿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인은 인자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22장 40절. 이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24절. 첫째와 둘째 화가 천국과 결부가 되어 있고 셋째와 넷째 화는 물질과 결부되어 있음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5. 다섯 번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십니다. 25절. 6. 또한 여섯 번째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27절. 25절에서 28절까지 안에는 겉과 안이 네 번이나 대조되어 있는데 25절, 26절, 27절, 28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외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십니다. 28절.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외식과 소경 이 두 가지 요소는 목회자의 사화를 좌우하는 경계인 것입니다. 7. 마지막 일곱 번째 화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9절에서 30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하십니다. 31절. 주님은 어찌하여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죽인 자손됨을 거론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으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말하는 바로 그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21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2절 즉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악은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 악의 양이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8. 그렇다면 결론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가 33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는데 이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과 여자의 후손들 간의 싸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원 34절에서 39절 지도자의 잘못으로 초래될 결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34절 1. 본단어는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독사의 자식들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파송 설교에서 이렇게 할 것을 10장 16절에서 18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여자 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사도행전에서 문자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35절.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화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말했으니 27장 25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피까지 저들에게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3.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7절 상반절.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 즉 지도자들의 책임을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그 결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고 책망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 그리고 그 도성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니. 4.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십니다. 37절 하반절. 여기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를 놓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는가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역이란 창세기로부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의 품에 모으려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37절 하반절. 5.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심은 38절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질타하시는 본상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심으로 39절 끝마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보게 된다는 말씀인가?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이처럼 이스라엘이 속히 회개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특성과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본장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점은 지도자의 외식과 소경됨이 초래하게 될 가공스러운 결과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잘못은 지식의 열쇠를 맡았음에도 성경을 곡해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과오입니다. 15장 14절. 1차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었고 언약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었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2차로 멸망당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7. 이를 인정하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진노를 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성결된 삶을 사노라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외식입니다. 소경됨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외식하지 않습니까? 현대기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소경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